여러분 잘 지냈나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보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까지 처했지만,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요셉은 그리고 성경은 그 상황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진짜 형통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요셉의 캄캄했던 감옥 생활이 끝나고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5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과 마주하게 되는 이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와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는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면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생각을 해도 설명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답은 사람에게서 그 답을 찾습니다.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혹은 그때 옛날에 했던 그 일이 문제였어 하고 사람의 시선에서 그 일의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저번 주부터 살펴보았던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그 20년간의 애굽에서의 생활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으로 자신의 20년을 해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돌아가서 우리는 37장에서 요셉이 팔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38장부터 요셉의 이제 애굽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38장에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자고 했던, 그 팔아서 이익을 챙기자고 했던 넷째 형인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팔고 그렇게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아버지와 또 형제들의 관계를 깨뜨렸던 유다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가서 따로 살게 되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창세기 24장과 28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자신의 아들이 가나안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못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이들에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는 엘이고, 둘째는 오난, 그리고 셋째는 셀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엘과 오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아들 셀라를 통해 생명을 이어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첫째 엘의 아내였던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며느리 다말의 속임수를 통해서 유다는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 이 베레스라는 이 유다의 아들의 계보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38장을 읽어보면 유다의 이 스토리,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 스토리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렇게 깨끗한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로운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이어갈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말이 했던 그 방법도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그 계획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는 무너지고 또 관계는 깨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방법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인간의 불순종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어지러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를 바라보면 전쟁과 또 기근으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에게 총과 칼을 겨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혹은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맞는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행동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바꾸어 가시는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의 가정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의 형 유다의 변화였습니다. 유다는 앞선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버지 야곱의 변화입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난 후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고 다시 라헬을 통하여서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갔다가 잘못되면 자기가 죽을 것처럼, 자기가 정말 지옥에 내려가는 것처럼 슬플 것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형제들의 설득으로 그 아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가정의 회복과 또 생명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형들의 이러한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넷째 유다는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변호합니다. 베냐민을 아끼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또 두 사람이 단순한 부자지간이 아니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대신 남고 동생을 아버지께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동생 베냐민과 또 아버지에 대한 유다의 그 진심 어린 사랑과 가족을 위한 유다의 헌신을 확인하고 그 전에 형들을 볼 때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라기만 했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팔려가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살아있는 것도 놀라운데 지금 큰 나라에 그리고 2인자가 되어서 자신들에게 곡식을 파는 저 사람이 내 동생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한 형들을 요셉은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행동보다, 그리고 형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먼저 일하심의 그 목적을 7절과 8절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는 요셉이 그 땅에서 잘 되고 또 성공해서 형들에게 나타나서 형들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결국에는 그 요셉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그들의 후손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큰 그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과 또 유다가 겪은 그 사건들, 유다의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늘 사람보다 먼저 일하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또 그를 팔기 위해서 모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셨고 또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을 이해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셔서 계획하고 계셔서 그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 전체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혹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잃는 슬픔을 겪으면서 아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요셉은 고백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보낸 주체를 형들에서
하나님으로 전환합니다. 요셉의 이 고백으로 이 형들이 했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들은 긴 시간 동안 그 마음속에 동생을 팔았다는 양심의 가책과 또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형들이 동생을 만났을 때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은 그 관계가 무너진 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과 또 그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요셉이 바라본 것과 형들이 바라본 그 시각이 달랐던 이유는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에 대한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선택에 서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원망하며 끝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45장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창세기의 이 각각의 이야기들을,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못한 창세기의 군데군데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쉽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의 완벽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 큰 그림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과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살펴볼 출애굽기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언약의 성취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한탄하거나 그리고 형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고난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버림받고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시선이나 또 나라는 좁은 인간의, 이 작은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작고 이해되지 않고 또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상황과 관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고 설명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러한 사실을 이제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나요?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도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해 못해도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우리의 고백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자신이 총리가 되고 정말 그 큰 나라의 2인자가 되었을 때 그의 잘됨을 보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형들의 손에 팔려 가족을 떠나서 홀로 애굽에 갔을 때부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신뢰하며 지금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처럼 고난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십자가의 구원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복음을 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먼저 보내십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신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좁은 시선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우리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그 자리에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